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과 나타나심을 쫓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예수 생명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햇빛 가족들에게 오늘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시고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국성 목사 자연인 개인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정국성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위에 더 큰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된 역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를 어떻게 알고 계시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자를 말을 하면은 성질 사납지 아니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강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부드럽고 연하고 착하고 강하지 아니한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 로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를 피면서 힘을 숭상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당시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 그리고 SNF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SNF파가 있었어. 그 SNF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룹이 형성됐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SNF파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 그것은 우리 민족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야. 로마 철권 정치로부터 해방, 독립되어지는 이 한 가지 목적은 모든 종파들이 같았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시대 정신과 시대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수많은 사람들은 강해야 살아갈 수 있다.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강하고 힘이 있어야 나라도 독립할 수도 있고 평화도 지킬 수도 있고 내 인생도 강해야,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 복부인들이 좋아하는 땅, 복부인들이 좋아하는 땅, 그런 땅은 또한 아니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이 살았는데, 이 땅의 지면에 수많은 피조물이 살았는데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였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증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성질 지랄입니다. 성질 사납습니다. 젊었을 때에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겠노라고 나갔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성질, 모세의 기질, 젊었을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쫓겨나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고 거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빠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내놓고 남녀노소 200만 명, 그 남녀노소 200만 명 중에 그 200만 명 중에 속식이는 놈이 얼마나 많았겠어? 얼마나 속이 상하면 하나님 내 이 새끼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속썩었습니까? 승질나다 보니까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내리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꾸지람을 받았던 모세, 이런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이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한 자는 없었노라.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임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거친 성격을 가진 모세, 불같은 모세,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말씀의 능력의 힘을 가함으로 그를 누르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던 모세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이거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외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헬라어에 공부에 능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가 운영돼 헬라 사람들은 이럴 때 프라우스, 온유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열이 납니다. 몸이 아픔으로 열이 38도 39도 열날 때 아스피린, 펜잘, 사리돈, 열 내리는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열이 다스려지고 내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일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길을 걸어갈 때에 어디에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므로 뜨거운 열기를 낮추고 뜨거운 열기가 잠시 시원한 바람에 사라지는 상태가 임할 때 헬라 사람들은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왔습니다. 방향감각 없이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마구 들고 뛰는 야생마를 조련사가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야생마가, 조련사가 달려 하면은 말이 조련사 말에 의해서 따가닥 잘 달려갑니다. 달리는 말을 보시면 멋집니다. 그런 달리는 말을 향해서 조련사가 스톱 하면은 끽 하고 멈춥니다. 잘 훈련되고 잘 다스려진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구약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 땅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고, 오늘 시편 3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무엘하 16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등불 같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람 통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습니다. 돈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쌀 없으면 새끼 먹든 거 한 끼나 두 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 못된 놈 때문에 속 썩는 거, 이건 미칠 지경 아닙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사일인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세월이 10여 년 세월입니다. 쫓겨다니다 보니 동굴 깊은 동굴 속에까지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나라 땅 블레셋 땅으로 망명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턱수염에 침을 질질 발라서 미친놈 또라이 흉내까지 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춘천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찰보리쌀도 팔아봤고 국수도 팔아봤어. 물론 찰보리쌀 국수 파는 것이 다른 사업하는 장사꾼들처럼 대박을 친 일은 없고, 이런저런 손해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때 나는 다윗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별 미친 짓을 다 했구나. 이랬던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애비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쿠데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쪽팔린지 백성들이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여러가지 덕스럽지 아니할까봐 머리를 풀어 제낍니다. 머리를 풀어 제끼고 맨발로 도망 나가는 다윗의 그 심정.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하 16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먼 친척되는 놈이에요. 이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돌을 던져가며 2918, 368 시베리아 벌판 욕이라는 욕을 다 퍼부어댑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시므이를 통해서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야 가거라. 다윗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당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보는 눈앞에서 왕이 시므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놈을 통해서
엄청 큰 욕을 먹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곤하지요? 욕을 먹으면 피곤한 거예요. 욕을 먹다 보니 피곤합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욕 먹는 게 있어 마땅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억울하게 비난받고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측근인 아비새가 왕이야, 저 시므이 개만도 못한 저 새끼 내가 당장 쫓아가서 왕을 욕하는 저놈의 모가지를 댕강 잘라 죽이겠습니다. 송이야, 문 조문 닫아야지. 이때 다윗은 나 같으면 송이야, 시므이 그 새끼 당장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릴 것 같은데 다윗은 아비새를 향하여 내밀어 두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앞에 무엇라 대들 수 있겠느냐? 내가 낳은, 내 속으로 낳은 내 아들 새끼 압살롬도 애비에게 칼을 들이대는 판국인데, 내 아들 압살롬도 애비에게 칼을 들이대는 판국인데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저주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밀어 두거라.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송이가 우경림 목사를 향해서 대두하는 욕을 하면서 지랄 방울방울 떤다고 할 때에 그것도 우리 교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 대목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저런 나를 개무시한다고 아이고 살다 보니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저런 년한테 내가 욕을 다 먹다니 억울하다고 통곡하면서 상훈아 속이 좀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니야? 나나 여러분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무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저주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운이요. 이때 상황을 그때 겪었던 아픔을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쓴 말씀이 시편 37편이야. 악인이 원망, 불만, 불평할 때 같이 원망, 불만, 불평 싸우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하시면서 시편 37편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처분을 내려주더라도 그 처분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뭐다? 온유. 근데 우린 하나님의 처분을 교회 앞에서 교인들을 징계를 가하거나 교회법에 의해서 징계를 가할 때 받아들이겠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로 가면 되지. 별소리 다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전국에 소망을 두고 별욕을 다 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픔 품고 따지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온유. 온유. 쉬운 얘기 아니죠?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온유,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강하지 않는 모습, 이게 온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 말씀의 힘에 눌려서 내 못난 성격, 거친 성격, 거친 성질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눌려서 말씀의 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내 성질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온유한 상태. 근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성질 부릴까 다 부리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상관없고 교회 안에서 내 권리 찾아내고 내 지분을 챙기고 천하의 몹쓸 죄인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주기까지 살려주셨는데 웃긴 놈씩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입으로는 기도를 말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는 내가 잿덩어리입니다. 겸손한 척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시인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생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장난하고 있어. 이런 모습, 이런 위선, 이런 가정, 이런 거짓된 생활
끊어버리고 하나님 다스림 앞에 내 성질 죽이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모세였기에 모든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노라.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나라의 근간이 뭡니까? 땅덩어리 아닙니까? 땅덩어리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땅은 나라의 근간이야. 다윗 왕국 속에 메시아 왕국이 감춰져 있잖아요. 여기서 땅은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온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맨다는 건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니 십자가를 메고 뭘 배워야 돼? 예수님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라는 다른 말은 온유라는 또 다른 말은 겸손입니다. 동전 앞과 뒷면과 같이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첫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걸 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서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하면은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입니까? 그렇게 애절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심령으로 온 몸을 쥐어 짜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십자가 이 십자가 죽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나 솔직히 이 십자가 지는 거 지고 싶지 않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마음은 안 지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처분이 모여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분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니까 그 뜻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 22절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이 준행의 말씀의 뜻이
온유입니다. 어떻게 준행이 온유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까? 노아라는 이분이 산 꼭대기에서 120여 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나무를 벼라, 이에 높이를 어떻게 하라, 넓이를 어떻게 하라, 창문을 위로 내라, 그리고 안에는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놓고 보니 방주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노아를 향하여, 저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배를 만들면 여수 앞바다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배를 지리산 노고단 산 꼭대기에서 만드는 걸 보니 저분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야? 야, 맛이 사물이보다 더 갔네?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욕합니다.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뚝딱 망치질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요? 온유입니다. 노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관되게 이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 내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 가다가 어떤 상황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손바닥 띄었듯이 덮어버리고 우리 딴 길로 딴짓할 때가 있잖아요. 노아는 일관되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욕을 하던 비난을 하던 조롱을 해오더라도 그거 일일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말씀 앞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약한 시대 앞에서 산성수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미가족들은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계시사 하나님 나라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정도비 쌀자루처럼 거친 마음 품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이 기질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기질은 변하질 않아. 그 못난 기질, 못난 성격, 거친 성격, 강한 사람이 말씀의 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젖을 때 거친 성격, 거친 마음, 이게 그 기질이 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하나님 다스림 통치 지배 아래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로 복음대로 위해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를 다른 사람들 믿는 것처럼 흉내내면 되겠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복음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칠고 강한 모습으로 승질 닥달면서 살지 마시고 교회 앞에 법을 세워가며 이 시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가장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이 못난 종이 온 몸을 던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힘을 주어 말씀을 외쳐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아래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멋진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